주께서 여리고에 가까운 요르단 옆 모압 평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자기들 소유의 상속재산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들을 주어 그 안에 거하게 하라. 또한 너희는 그 도시들 사방의 주변 지역을 레위 사람들에게 도시로 주어 그 도시들은 그들이 거하는 곳이 되게 하고 그것들의 주변 지역은 그들이 가축과 물건과 모든 짐승을 둘 곳이 되게 할지니라.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의 주변 지역은 도시의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 되리라. 너희는 도시를 한가운데에 두고 도시 밖에서부터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것이 그들을 위하여 도시들의 주변 지역이 될 것이니라.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도시들 가운데서 6도시는 사람을 죽인 자를 위해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그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 것이요. 또 너희는 그 도시들 외에 42개의 도시를 더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가 레위 사람들에게 줄 모든 도시가 48개니 너희는 도시들과 함께 그것들의 주변 지역도 줄지니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취해 도시들을 줄 때에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이 취하여 주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게 취하여 줄지니 각 사람이 자기가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따라 자기 도시들 중에서 레위 사람들에게 줄지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해 도시를 도피도시로 지정하여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거기로 도피하게 할지니라. 너희를 위해 그 도시들이 복수하는 자로부터 도피하게 하는 도피도시가 될지니 이것은 사람을 죽인 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줄 이 도시들 중에서 6도시를 도피도시로 만들되 세 도시는 요르단 이편에 주고 세 도시는 가나안 땅에 주어 도피도시가 되게 할지니라. 이 6도시는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그들 가운데 머무는 자를 위한 도피처가 되리니 이것은 알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 자가 다 거기로 도피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그가 쇠 연장으로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며 만일 그가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나무 무기를 손에 들고 사람을 쳐서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직접 죽일지니 그가 그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지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미워하는 까닭에 그를 밀쳐 죽이거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적개심으로 인하여 손으로 쳐서 죽이면 그를 친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 그는 살인자니라.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만나거든 그를 죽일 것이니라. 그러나 그가 적개심을 품지 않고 갑자기 사람을 밀치거나 숨어 있지 않다가 그에게 무엇을 던지거나 그를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쓸 수 있는 돌을 던져서 그를 죽였으나 그가 그의 원수도 아니요 그를 해치려고 하지도 아니하였으면 회중이 사람을 죽인 자와 피를 복수하는 자 사이에서 이 판단의 법도에 따라 재판하여 피를 복수하는 자의 손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건져내고 그의 도피도시 곧 그가 도피한 도피도시로 그를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안에 거할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가 어느 때든지 자기가 도피한 도피도시의 경계 밖으로 나가면 피를 복수하는 자가 그의 도피도시 경계 밖에서 사람을 죽인 자를 만나 그를 죽일지라도 그 피에 관하여 죄가 없으리니 이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가 자기의 도피도시에 거하여야만 하였기 때문이라. 다만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는 사람을 죽인 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이와 같이 이것들이 너희 대대로 너희가 거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에게 재판 법규가 될지니라. 사람을 죽이는 자가 누구든지 증인들의 입에 의거하여 그 살인자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증언하여 그가 죽게 하지 말지니라. 또 너희는 죽을 죄를 진 살인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배상을 받지 말고 반드시 그를 죽일 것이며
또 그 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자기의 도피도시로 도피한 자를 위해 배상을 받음으로 그가 돌아가 그 땅에 거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가 흘려진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피로부터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거주할 땅 곧 내가 거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주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느니라. 아멘. 네, 민수기에 나오는 아주 특이한 제도 중에 하나가 도피성 제도죠. 네. 특이하다기보다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상속 재산을 다 나누고 거기에서 레위 사람들의 몫을 따로 떼서 도시를 주게 해라. 그래서 42개 그리고 도피성이라고요. 네, 도피도시라고 표현되는 이 특정 지역을 6개 만들어라 라고 해가지고요. 그 땅의 모양을 딱 보면요, 6개가요 아주 공평하게 어디서든지 빨리 도망가서 네, 도피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요소 요소에 딱 심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살인자를요, 네, 어떻게 봐야 한다. 나는 살인이 범죄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우선 봐야 되는 것이 그 살인의 동기와 목적이다 라는 뭐 살인 방법이 뭐 어떻고 뭐 이런 것보다도요, 왜 죽였는지, 도대체 뭐 하려고 죽였는지를 먼저 봐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범죄를 다스리고 범죄를 판단하는 그거에 있어서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봐라 라는 그 형법 적용에 있어 가지고 대원칙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발적 살인, 네, 그리고 과실치사 이런 거는요, 도피성에 도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평생을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야 이제 면책을 받을 것이다 라는 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상 우발적인 살인이나 또 과실치사는 죄를 묻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형식이죠. 그런데 혹시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죄책감 이런 거를 완전히 벗어 던지고 네, 그냥 마음대로 돌아다니다가 그것을 복수하는 사람에게 딱 걸려서 다시 죽임을 당했다. 그러면 복수한 사람이 죄를 이렇게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도피성 안에는 그냥 허용되는 완충장치, 네, 면책지역으로서 선포해가지고 대대로 지켜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시죠. 뭐 살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그 동기와 목적을 항상 주도 면밀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아주 재미있는 원칙을 정하시는데요. 살인에 대해서 보석을 허가하지 마라 라는 네, 그 얘기 하십니다. 즉 법 적용이 있어 가지고 돈으로서 어떤 배상을 하는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돈과 거래하지 말라라는 네, 그 얘기를 리더십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그걸 허용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네, 땅이 더러워질 거다라는 네, 그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이 다 이 소위 말해서 이 멸망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땅이 네, 그 주인들을 거주민들을 거절했다라는 환경적인 표현이 나오죠. 그것처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 니네들이 어떠한 법 적용에 있어서 공평과 또 하나님이 가르치신 의와 진리에 근거해서 판단하지 못하면 그거 땅이 더러워지는 네, 땅이 거주민을 거절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거야 라는 그 얘기를 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맥락을 생각하다 보면요. 아, 그래. 땅이 그 거주민을 거절하게 되는 거는요. 불이나 또 탐욕이나 이익에 기반한 판단을 하고 그 땅을 서로 다스리게 된다면 리더십들이 또 지리자가 그렇게 판단하고 그 땅을 다스리게 된다면 땅이 더러워질 거야 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요즘에 뭐 TV나 뭐 이렇게 OTT 스트리밍 서비스에서요 대세 중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메인스트림 중에 하나가요 복수극이죠. 뭐 저도 아주 재밌게 본 것이 몇 편 있는데요. 그 복수가 이렇게 개인적인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력으로 이제 구제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근데 왜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라는, 왜 그게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공감을 이끌어내고요. 아주 또 이 사이다 같은 이 즐거움을 줄 수 있느냐라고 하면요. 법이 그다지 공정하지 못한 것 같아. 또 이게 내 어떠한 의로운 동기나 목적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너 죽였지, 뭐 사형, 너 훔쳤지, 너 10년, 이렇게 결과적으로 일어난 어떠한 재산상의 피해만, 또 어떠한 손해만을 가지고 냉정하게, 너무 냉정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러한 현대의 법정신에 대한 불만이죠. 네. 그래서 또 그게 이제 뭐죠? 이제 법이, 사법이 이제 상업화되고 일단 자본주의화된 그것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진짜 유전무죄다라는, 그게 이제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뭐죠? 땅이 진짜 그 거주민들을 거절하는 것처럼 진짜로 땅이 더러워져서 사람이 분노하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복수극을 즐기게 하게 되면 막 이 상상을 하는 그러한 형태로 지금 세태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근데 이 진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민수기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가의 기본기는 법 적용에 있는데, 그 법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신 법과 진리와 생명 존중에 있어야 한다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참 예나 지금이나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우리 형법에서 가장 기초적인 게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열받는다 해가지고 복수국을 펼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근데 그거는 이해한다. 근데 웬만하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법과 원칙을 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해라 라고 법치주의의 기본 정신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다만 법 정신이 적용될 때 공정하지 않으면, 또 의롭지 않으면, 또 그것의 동기와 목적을 항상 매 순간마다 생각하지 못하고 이익에 떠밀린다든지 아니면은 탐욕에 또 뭐 쾌락에 쓸려다니는 이러한 법 적용이 된다면 진짜 땅을 더럽히는 일이 된다라는 그 얘기를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도 잘 안 되는 얘기를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셨다,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피성에 관련된 규례를 다시 생각하면서 모든 범죄에 있어서 그 동기나 목적을 살펴보고 판단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 사람의 생각과 태도의 결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죄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생명에 관한 것은 공정하고 항상 의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 다시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를 살면서 내가 불의와 이익과 탐욕에 근거한 판단과 또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는 다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개인의 삶의 기본기가 되고 공동체의 기본기가 되며 나라 민족의 기본기가 되기 위한 의와 진리와 공정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또 제일 먼저 교회의 모든 생각과 태도에 기본적인 정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